바벨론 때에 바벨론에게 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나라, 그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졌다가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남쪽 유다, 그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70년이 지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 유대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기뻐하며 정말 마음에 무언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1000km가 넘는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축복의 표,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졌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질 때 포로로 끌려가던 유다 백성들은 말 그대로 애통하며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장났고 무너졌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렸다,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절망에 빠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죄악 가운데 무너졌기에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이 어려움, 이 고난 가운데 너희를 던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일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 성벽을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여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회복하자. 이것이 그 먼 길, 어쩌면 더 호화롭고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바벨론 땅을 떠나서 이제는 폐허밖에 남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렇게 돌아온 이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감격하며 환호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또한 감동에 벅차서 눈물을 흘렸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 항상 사단의 도전이 닥쳐오죠. 믿음 안에 나아가려고 하면 항상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참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죄 짓고 세상과 똑같이 아무 문제 없이 살 때는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바꿔보려고 하면 그때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도전이 닥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생깁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 위에 기둥 세우고 지붕 씌우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다 놓고 성전하면 1년, 2년이면 성전 다 완성하고 자신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대했죠.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그것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왜 자신들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느냐며 회방하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또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자신들의 터전을 잃을까 싶어서 또한 회방했습니다. 온갖 모략과 비방의 소리가 페르시아 왕궁까지 전해졌고
페르시아의 왕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죠. 이렇게 어려움이 하나 둘 닥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뭔 일 하다가 어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저 일 꼭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요, 하나가 닥치면요, 사람이 오기가 생겨요. 아, 그래, 이런 어려움도 이기고 해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이겨야지.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닥치면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지. 3번, 4번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어지면요, 포기합니다. 절망하죠. 또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아,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고되고 힘든 걸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건 아닌가? 손 털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예, 그렇게 뒤돌아서 그 일을 놓고 떠나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 몇 달 전에 성전을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슴에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죠. 정말 세상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자 그 감정, 그 열정, 그 뜨거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괴로움, 귀찮음, 아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것들을 향한 갈망만 남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성전 짓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초, 밑바닥만 놓은 채로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서 나갔죠. 집을 세웠고 농과 밭을 일궜습니다. 일할 자리를 찾았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고 나면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 먹으면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내가 더 즐길 수 있는 걸 찾지요. 그렇게 사는 것에 매여 살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던 처음의 목적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터는 분명히 눈앞에 저기 있습니다. 날마다 일자리로 가면서도 봅니다. 하지만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애써 모른 척 했겠죠. 우리도 하고 싶지만, 나도 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지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야.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니까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저긴 그냥 그런 모습으로 원래 있었어. 전쟁 때 무너져 버린 걸 우리가, 포로였던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저걸 세울 거야. 네. 그리고 14년이 지나갑니다. 14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요. 그들에게 외치게 하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 학개서 1장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한마디죠. 한마디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가장 분명한 문제를 너무나 아프게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의 집은 그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버려두고 황폐하게 던져놓는 게 맞느냐?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온 목적이냐, 이유냐? 그것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부른 이유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왜곡하여 오용하여서 야, 이러니까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예배당 져야 된다.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남편 몰래 아내 몰래라도 헌금해가지고 예배당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문제가 많다. 가정이 중요하지. 식구가 중요하지. 우리 집 식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도 있는 거지. 예배당 짓는다고 나아가서 모든 것 다 갖다 바치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사냐?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미리 도망치는 사람들. 이것도 거짓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은요, 건물이죠. 그죠? 건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세우신 성전은 이 예배당 건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직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게 하셔서 내가 저 건물 가운데 임재할 거니까 너희가 저 건물에서라도 예배해라. 저 건물을 지키는 그 형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니 너희가 믿음 안에 함께 자라나가고 너희가 성전답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으라 하시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도망칠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너희 집이 멋지고 화려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예배당 껍질이 이게 아닙니다. 이 껍데기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요. 나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지켜야죠.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거고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까? 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야 되니까 돈 많이 벌고 열심히 벌고 돈 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도 가가지고 우리 좀 지켜주세요. 비는 것도 필요하겠지.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 식의 행위에는, 그런 식의 거짓된 믿음에는 어떠한 참된 평안과 기쁨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배불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종교 장사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 인도하겠다. 너희 삶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내 집을 먼저 짓고요. 내 먹을 걸 먼저 채우고요.
우리 아이들 먼저 교육 다 시키고요. 세상에서 먼저 성공하고요. 세상에서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질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 이제 장성한 자녀들, 어버이날이 되면 봉투 받는 분들, 이게 제일 분명한 기준인 것 같아요. 어버이날 봉투 받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식이 이제 성공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도 번듯한 직장 다니고 세상에서 성공했고 결혼하여 가정도 이뤘고 저렇고 사니까 이제 저러면 됐다라고 마음 놓고 손 놓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버이날 용돈 많이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거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좋은 날 연휴에 놀러 가고 즐기고 우리도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자식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 잘 다니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튼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전에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녔고 중고등부 다녔고 교회에 있었고 이건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붙잡지 못하면 내가 세상 떠나가는 그 자리 나를 위해 기도할 자녀가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장성하신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 우리 자녀의 믿음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 그럼요, 싫은 소리 하기 싫죠. 누구라도.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권면하십시오. 싫은 소리 하는 게 부담되고 어려우시다면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그 한 번을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1년에 한 번 얘기하십시오. 정말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제발 내가 너에게 바라는 소원이 그거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안 하잖아요. 사랑이라고요? 예, 사랑이죠. 어머니 마음 압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걸 얘기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다른 모든 건 우리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날 어쩌면 제일 힘든 분들, 위에는 용돈 드려야 될 부모님 계시고 밑에는 또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놀아야 되고 또 용돈 줘야 되는 자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년의 성도님들 힘들 수 있습니다.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 무겁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나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자녀들도 나를 바라보고 있고요. 한때는 내가 의지하며 따랐던 나의 부모님도 지금은 나를 보며 나를 통하여 당신의 그 삶의 보람을 느끼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어깨가 우리의 삶이 그만큼 무거운 것이겠죠.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아래로 다 챙겨야 되고 내가 가정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네, 그 마음은 좋지요.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의 끝이 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아빠 엄마가 돈만 벌러 다녔지 나랑 뭘 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시간 들고 나니까 내 몸은 쇠하여지고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데 한탄만 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죠. 믿음의 가장이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부터도, 목사부터도. 아이들을 보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하니까 안 그래야 되는데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보다 야, 너 공부 안 하냐? 이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라고 하는 말보다 야, 너 좀 제대로 좀 해라 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내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뭔가, 내가 먼저 전해야 될 게 뭔가,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주일 학생들, 목사님 10분 설교한다고 해놓고 15분이라고 그냥 퉁치자.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하나인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춘기라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말 속된 말로 삐대고 있는 애들. 나 사춘기 때 어쩔 거야. 엄마 아빠니까 너희들이 그 꼴을 봐주고 있는 거지. 부모님 아니면 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감사라고 하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한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 성전, 나라고 하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니면 허물어져 버릴 의미 없는 나의 집을 짓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 돌아보는 오늘 가정주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